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거리두기입니다. 또는 공간,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을 계속해서 들었고 또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키워드는 아마 공간, 거리두기일 거예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관계의 거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밀접한 거리입니다. 이건 45cm 이내의 거리로 부부나 연인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나타내요. 두 번째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요. 45cm에서 120cm입니다. 이 거리는 친구 간의 거리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120cm에서 360cm까지의 거리예요.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업무적입니다. 또 형식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거리라고 했는데요. 360cm 이상입니다. 이 거리에 있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 머물러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거리라고 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 사장님과의 거리는 42.195km라고 해요. 마라톤 풀코스죠. 같은 공간에서도 직원하고 사장님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말이에요. 친구와의 거리는 110m고 동료와의 거리는 1km랍니다. 아빠와의 거리는 400m고 선임과의 거리는 2km라고 해요. 함께 응원하는 사이가 되면 거리가 제로다, 0m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는 결국 이 거리가 좁으냐 아니면은 뭐냐 이 거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42.195km인지 아니면은 제로인지 내가 손만 닿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말라 죽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숨을 한 몇 분간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무릇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고난의 말씀을 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시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비극, 우리 인류의 비극은 바로 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고 인권 운동가이고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이분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지만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상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의 50년을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8권의 책을 썼습니다. 6천만 명을 죽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15장 5절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든든한 나무 가지라도 원둥치에서 잘리우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끊어진 사람의 인생은 이 가지와 같은 거예요. 영어로 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가 외형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삶은 nothing입니다. 허무라는 거예요. 오늘 73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시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신은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실패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쯤 되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도 넘어질 뻔했다는, 시인도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엄청난 이 갈등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안식일이 되었는데 내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고민과 갈등에 빠졌습니다. 오늘 1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오늘 17절에 이 시인은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일을 맞이했을 때에 예배당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3편 20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예수 없는 사람의 형통함을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함,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그 삶이 결국에는 나싱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무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밤에 꿈에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것도 한 1조가 당첨됐어요. 그럼 아침에 꿈 깨면은 복권이 있습니까? 1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일장춘몽이라 꿈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 사실을 이 고민, 갈등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성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라버려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했습니다. 조금 더 말을 붙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악인들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하나를 원하는데 10개를 가지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조금 잘못하면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24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진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최후의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터전이시고 나의 삶의 축복과 풍족함의 터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 복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65편 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뜰, 성전 마당을 밟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뜰, 교회의 마당을 밟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왕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평생을 사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동이 소년이 구척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러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건축 자재를 다윗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 성전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참새와 제비가 그 성전 처마 밑에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 알을 낳아요. 새끼를 부화시켜요.
그리고는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새의 입에 넣어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집에서 살고 싶고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주의 정 곁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시편 137편이에요. 이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게 137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여러 강변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대체 장소예요.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강가에 앉아서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하고 속으로 토라 율법을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여러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앉아있는 것은 쉬거나 또는 안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울기 위함이었어요. 여기 울었다 이 표현은 너무나 큰 슬픔을 말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방송되고 가는 통곡하는 이 울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타향살이의 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137편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기 수금은 예배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오늘 신약교회로 말하면 피아노일 수도 있고 올간일 수도 있고 신디일 수도 있고 드럼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사용하던 악기를 어디에 걸었다고 했습니까?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했습니다. 버드나무에 그냥 매달아 두었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사람을 처형을 시키고 목을 성벽이나 또는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들에게 악기가 있어도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야 너네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악기로 한번 세상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악기를 공중에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말겠다는 겁니다. 재주가 있어도 성경에는 오른손의 재주라고 했어요. 수금을 정말 잘 타는 그런 실력이 있어도 수금을 타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참함,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교회들마다 찬양대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텅 비어 있는 찬양대석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있어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도 악기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 때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곳에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를 말합니다.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강림하시고 예배하는 심령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넓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사람들의 뼈였고 말라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어질 정도로 바짝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뜸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직구전 질문이에요.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에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걸 봅니다. 큰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용기와 힘, 승리를 상징하는 군대가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아픔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살아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6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칠 줄 모르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욥의 인생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밀려왔지만 욥은 기뻐했습니다. 그 기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이 공간은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게 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나와요.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갔어.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내려가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으로 내려오십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진짜 고백하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고 병들고 고난이 닥치면은 심신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믿음의 청년이 불물불 그 고난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 친구가
불 속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이들이 불 속에 완전히 던져졌을 때에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이들을 해하지 못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완전히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어떻게 이 딸을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진 말씀을 하셔도 아멘하고 다가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재해도 또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어머니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에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었지만 그 즉시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잖아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은 자기가 보일 거리에 지척에 있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누구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배웠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속삭임이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번성과 번영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 나와요.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경제의 복이 있습니다. 국가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주 안 보는 사촌보다는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보는 이웃이 사촌보다 훨씬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서로 말하면 정입니다.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은 정이 들어요. 정이 들면은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이 들어서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되게 섭섭한 말이지만 또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만든 게 이제 에펠탑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시민들은 철제 구조물을 안 좋아한대요. 그 당시에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년이 지나면 자진해서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건축가 에펠에게 이 조형물을 건축하겠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을 자꾸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호감이 있는 거예요. 이 에펠탑이. 그래서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났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프랑스 정부가 인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파리를 여행 가시면은 그 파리의 랜드마크가 돼 있잖아요. 자꾸 보니까 비호감도 호감이 되고 싫은 것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입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더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내가 섬기는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키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신교가 교회 예배의 회복을 선포한 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고요. 한번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 용기 내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